미국의 유명 잡지인 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도 최고의 발명품 100가지에 관한 기사를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100가지 중에는 한국에서 만든 LG TV와 삼성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요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저의 관심을 특별히 끌었던 것은 저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화면에 나오는 저 헬멧이었습니다. 저는 미식축구 자체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스포볼 게임만 어쩌다가 가끔 봅니다만, 그때마다 열심히 뛰는 양팀 선수들이 머리를 서로 그냥 쾅 하고 세게 부딪히는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뇌진탕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게 부딪히죠. 저 헬멧은 그렇게 격렬하게 운동하는 미식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헬멧 앞부분에 변형 가능한 특수 플라스틱이 붙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줌으로써 선수들이 뇌진탕에 걸릴 위험이 없도록, 아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현저하게 낮춘 그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헬멧 하나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이지만, 미국 대학 풋볼팀 상위 리그에 있는 약 50-60개 팀들과 또 미국 풋볼 내셔널 풋볼 리그, 내셔널 풋볼 리그 32개 팀 중에서 30개 팀이 이미 저 헬멧을 다 주문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명한 미식 축구 프로 선수들은 연봉이 한 3천만 불, 4천만 불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1000불짜리 헬멧으로 그들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1년 내내 매일같이 새 것으로 바꿔도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헬멧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식 축구와 같은 그런 격렬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머리를 적들의 불화살이나 칼의 공격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그런 어리석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싸우는 군인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 중에 팔다리에 화살이 박히고 총에 맞고 칼에 찔리는 그런 경우에는 군인이 그래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머리가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면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산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5번째 장비인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적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투구,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겨우 1000불짜리가 아니라 아예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는 것이며, 억만금을 준다 해도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중재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호심경으로 삼으시며 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즉 이 구원의 투구는 원래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인데, 그 투구를 쓰고 이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투구로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시간 간단하게 2가지만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원래 착하거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단 1%라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구원 그 자체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또한 그의 쫄개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신기한 일들을 행하면서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속이고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거나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즉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오랜 시간 계속 노출되면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잠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에 전문가예요.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지. 너는 가짜야, 가짜. 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호심경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그 불화살을 철통같이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아직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이런 구제불능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는 성도들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항상 쓰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답지 못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던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회개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투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도 머리에 항상 쓰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낮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표현이죠. 성경에서는 구원 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칭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으며 성화,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화, 그렇죠?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이 연약하고 한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그것이 비록 아무리 크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살짝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몸,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하고 충만한 몸, 그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100%다 누리게 될 것이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썩어짐과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 속량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고 계신 그 완전한 구원, 완성된 천국의 유업과 부활의 몸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즉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 교수님이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확 와닿아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또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으로 편지 두 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신호등 빨간불일 때 지나간 것이 카메라에 찰칵 찍혀서 벌금 500불을 내라는 그런 고지서였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예화입니다. 벌금 500불을 내라는 그런 편지였고, 또 다른 편지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저의 먼 친척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500억 달러의 유산을 남겨주신다는, 그런 아멘이죠.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두 개의 편지를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읽은 제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벌금 500불, 생돈 500불 나가게 된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참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500억 달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곧 상속받게 될 걸 생각하면서 입이 찢어라 기뻐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500불짜리 벌금보다는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신 구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선물 역시도 500억 달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한대에 속한 그런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상대화시키면서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가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의 신발에 관해 살펴보면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신발 그 자체가 적을 공격하는 무기였던 것은 아니죠. 그 신발 신고 산을 넘어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적들의 성문을 깨뜨리는 그러한 진정한 무기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 및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결국 그들을 쫓아내고 도망가게 만든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어떤 것들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 먼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이와 같은 시험에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곧바로 떡을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사실을 마귀에게 굳이 증명하려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함께 토론하거나 디베이트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에 찔려 상처를 입은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증명해 보이고 과시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얼마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인용한 것처럼 본래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자기 입맛에 교묘하게 자기 입맛에 맞도록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검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각 책별로 또 한 구절 한 구절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열심히 배우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의 때를 위해 군인들이 평소에 땀 흘리며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실전에서 마귀와 잘 싸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한 번도 검을 꺼내보지 않고 칼집에 그저 고이 모셔놓고 있기만 한다면, 그냥 폼으로 칼을 들고 다니기만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마다 성경 어디에 뒀지 하면서 그때마다 분주하게 찾는다면 막상 마귀와 싸우려고 검을 뽑아들여야 할 때 어느샌가 다 녹슬어 있고 이가 숭숭 빠져있는 그런 검을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검으로는 마귀를 효과적으로 찌를 수가 없고 또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무디고 녹슨 검이 아니라 날카롭고 예리한 검으로 사탄 마귀를 또 한 번 찌르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귀의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에 2번 연달아 찔려서 심히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3번째로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러쿵저러쿵 길게 말 섞지 않으시고 매우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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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에요. 물론 마귀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또다시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했습니다만, 여기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찌르신 성령의 검에 연달아 3번을 맞고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잠시 떠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우리 자신의 말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간계와 달콤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죄를 짓다가 내가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하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되는데 에이 그냥 하지 말자 라는 그냥 단순히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결코 온전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당하고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든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무기를 삼으려 하는 순간 사탄은 즉시로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절대로 안 걸려. 지금 여기 너 혼자 있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좀 걸리면 어때? 남들도 다 알고 보면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걸. 괜찮아.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되지. 다음번에는 이런 죄 짓지 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가? 그래 볼까?
그렇게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한번 말을 섞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사탄의 그 디베이트 실력에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사탄을 찌르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바깥에 적인 사탄을 직접적으로 찌르고 공격하는 성령의 검인 동시에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옛사람의 구습을 사정없이 도려내고 잘라내는 수술용 메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단순히 청진기를 갖다 대거나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는 MRI나 CT 촬영 등을 통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기에 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마음의 생각과 영혼 구석구석을 찔러 쪼개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벌거벗고 말씀의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 꽤 괜찮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예리한 검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쪼개고 나면, 철저하게 쪼개고 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드러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게 싫어서 오히려 말씀을 일부러 더 멀리 하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수술대에 올라가 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칼로 수술용 메스로 우리를 아프게 찢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싸매고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의 본향으로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됐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여기 나의 집으로 올라와서 이제 영원토록 푹 쉬어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날까지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 벗겨지지 않게 똑바로 잘 쓰고 또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 날마다 용감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진리의 허리띠를 비롯하여서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저희에게 귀한 선물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전신갑주를 그저 장식용으로 보관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매순간 우리 대적 사탄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 전체가 이 영적 싸움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더욱더 즐거이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전우애가 넘치는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